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원문 강도 오랜만에 3강 1장 2절을 두 번째 문장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원문 자체를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서 아무래도 족보를 구약에 있는 문자로 기록된 것이 신약 문자에서 어떻게 제대로 됐는가, 근본 다른 언어로서 그 차이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또 이제 일본말 언해로 된 우리 한글 음역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그 이름을 생각했을 때 간단한 고유명사에 대한 음역으로 번역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데서 어떤 면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할까 하는 해석 문제, 원문에 대한 뜻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유명사를 음역하는 과정에서 알파벳 차이가 어떤 교묘한 것이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암 에겐네센 톤 이사아크 이사아크 대 에겐네센 톤 이아코브 대 에겐네센 톤 이유단 카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뭐 절단위가 절대는 아닌데 일단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사아크까지 지난 시간 봤는데요. 자, 그다음 처음으로 나온 여기 대자가 보이죠? 문장을 딱 볼 땐 처음에 두 단어 내지 세 단어를 보는 힘을 기르면 좋다고 그랬죠. 이사아크. 자, 이렇게 음절, 읽기 음절의 기초는 모음으로 끝난 거 하냐, 그 다음에 모음 사이를 가르고 또 모음으로 끝나고 해서 이게 하나, 둘, 셋, 4음절짜리예요. 근데 첫 음절에 모음만 있으니까 불완전, 마지막에 자음만 있으니까 불완전, 그 다음 또 여긴 모음만 있으니까 불완전. 사실 싸라고 하는 한 음절밖에 안 돼요. 언어 리론을, 인간들이 만든 언어 리론이라고 하는 일반은 중에 속한 한 가지를 적용할 때 제대로 된 건 싸라고 하는 게 음절 읽기에서 낱말 구분 철자 원리를 따르면 하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사아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크. 구약은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닷소리, 자음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한 코미디고 굉장히 정말 두려움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원본이 없다고 저들이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랍비들이 뭐 무슨 절대 권위 있는 양 성령님이라도 되는 양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러한 피상에 다 그냥 모르면은 그냥 다 골로 가는 거죠. 또는 가짜들이 그냥 선무당 사람 잡듯이 날뛴단 말입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주의합시다. 이런 건 전부 다 우상 노름에 그냥 완전히 찬동하는 격이고 우상 노름에 그냥 완전히 란장판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뭐 사람이 곱상하고 뭐 인격스럽게 봤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고 똑바로 알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위기 일발이 올시다. 자, 봐요. 이오드, 걔네 말로 이거 붙인 알파벳의 각각의 이름. 이오드, 짜데이, 헤이트, 코프. 이거 한 음절, 두 음절, 세 이거 네 음절 되는 거예요. 통상 음절은 자음이 먼저 한 개, 그 다음 모음이 반드시 또 한 개 그래서 두 개를 딱 되는 게 소리가 나고 뜻을 가진 한 낱말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음소들이, 근데 여기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대신하는 부어를 막 붙였는데 그 모음 부어 붙이는 거기에 서구 언어에 영면어를 중심한 로마 라틴 카톨릭주의랑 예후다주의의 가짜 짝퉁 유대주의,
그리고 헬렌을 중심한 영미주의가 완전히 그냥 석권을 해버린 거예요. 헬레니즘이. 그러니까 라틴주의, 헬라주의, 유대주의, 3대주의 뭐 꼭 그렇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학술 용어가 될지 모르지만 그 3대가 교회라는 너울을 둘러쓰고 성경 원문 분야를 성경 해석 분야 전체를 수백 년 동안 완전히 짓뭉개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초대교회 이후 정경이라고 해서 이제 66권을 한 그 전후에 이미 사도 요한의 계시록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특별 계시를 기록했다고 할지 그거 뒤에 끊임없이 거짓된 해석과 문자 파괴와 원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그 3대 거짓 인본주의자들이 온 세계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문자에 속한 그러한 속삭거림인데 이런 거를 알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원문을 해도 공치사한 것이고 어둠의 권세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더욱이 자국어, 자기네 나라 말, 결의말들 어느 불인지 자기네 결의말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나, 근데 어떻게 조작이 됐나, 그 영향이 성경 번역으로 성경 해석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원문이라고 하는 허울 속에 완전히 영원히 사냥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문과는 번역관에서 그 옳은지 그른지 여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한 번역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최종 결론이 올시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문관 성경 번역관의 실제를 속일 수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통 신약이냐 가짜 신약이냐 둘 중 하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위치, 그 은사가 너무나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막바지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사, 아, 크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치고 이걸 어떤 사람은 이사, 악 그래요. 이건 그럼 두 개, 이, 사까지는 그냥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악이라고 합니까? 악, 악, 이사. 요건 이제 받침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이사악, 이사악. 서구는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악 뒤에 꼬다리로 여운이 그렇게 남지 않으면 인식을 못합니다. 한다고 해도 버릇이 안 돼 있어요. 왜? 자뭐 풀어쓰기 체계로 돼 있는 거예요. 왜? 음절 언어도 불완전 음절하지. 그 다음에 음소 언어도 불완전하지. 모음도 아예요 5가지로 제한돼 있지. 그러면 자음은 제대로 됐냐? 짬뽕이지. 이 나라에서 수입, 저 나라에서 수입해서 형성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스 말 알파벳 체계가 그 뒤 라틴 거쳐서 전 세계에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체계로 돼 있는 아주 드문 언어도 다 그냥 폭망한 상태고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훈민정음, 우리나라 고대 언문이 완전히 폭삭 전혀 엉뚱한 소리로 변질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사아크가 이 헬라어 알파벳으로 이사아크랑 이거 이 거꾸로 한번 적었을 때 쯔, 하, 크, 이츠하크 이게 이사아크밖에 안 돼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근본 차이예요. 이건 지금 고유명사니까 뭐 별 대수가 있겠냐 하지만 이게 다른 번역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끝장입니다. 물론 구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랑 신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가 그 문자를 쓰는 결에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계시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깔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는 건 자명하지만 그러면 일치하고 오해를 야기시키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언어理論을 가지고 원문 비평한 자들의 허구를 말씀드리고 서구 언어, 세계 언어의 부패가 어떻게 정통신학을 그르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처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 해봤자 어떤 예수를 말하는지, 교회 해봐야 어떤 교회를 말하는지 그 뿌럭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출처가, 동기가, 원인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 빠지게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반 우리 이런 것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미신처럼 그냥 뭐 강단에서 헛소리 하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우상종교처럼 맹신이나 미신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 말이 껄끄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억수로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때 나온다는 예언을 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도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지금은 그러면 아주 좋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경 해석을 똑바로 하는 정통이 충만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온 세계 지금 교회가 사라지는 중이잖아요. 있어도 껍데기 교회 정도로 그냥 종교 노름하는 때를 맞이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때걸락이요. 그런 면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원문과는 어떠한가? 원문 자체는 어떠한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떠한가? 구약 신약을 번역한 각 나라 번역 성경 과연 어떻단 말이냐? 이게 전부 다 해석한 결과 해석의 열매인데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신 해석이냐? 세석 여러 가지가 짬뽕 들어간 어둠의 권세가 배후에 조작한 거짓된 성경 번역이고 해석의 결과란 말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봐요. 헬란말에서 요거 이오타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전부 다 자음이라고 했잖아요. 요드가 자음이에요. 아니 자음과 모음 이런 것에 대해서 현대 언어학은 속이고 속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자음이 모음되고 자음이 반모음됐다 모음으로 변질하고 현대 영어 Y자 지금 다 모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코미디 같은 거고 말로만 알파벳 했지만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인지 정의와 개념이 없어요. 이게 현대 언어예요. 그럼 완전히 그 잡탕. 자음을 남자라고 하고 모음을 여자라고 하면 딱딱 자기 특성 있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딱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반대 이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성의 구별이 성의 한계선이 그냥 넘나드는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모음이 자음이 그럼 이게 음소 뜻 가진 최소의 소리가 음소 바탕소리라고 하는데 소리바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뒤 번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음으로 쓰인 게 시간이 흘러 니은이라는 날 쓰인 모음이라는 이 알파벳으로 음소로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한다 뭐한다 이게 언어 조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마련한 그 학문으로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를 지니고 임시적이고 부호에 대한 연구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뭐 최고인 양. 그래서 지난 200여 년 동안 세계 모든 각 결의 문자를 갖다 다 그냥 동일하게 세탁을 했어요. 모음을 전부 다 아, 에, 이, 오 그 범주에 집어 넣어버렸고 근본 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기 들어서 현대 이스라엘 말이 있잖아요. 현대 이브리트라고 하는 우리말 통상하는 현대 히브리어가 성경 히브리어랑 똑같은 거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원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 히브리어를 잘 하리라 하는 그 미신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문자예요. 성경에 있는 껍데기만 갖다가 꼼질거리면서 그 말을 쓰고 또 어휘수가 늘어나고 또 한 나라를 갖다가 살던 사람을 내쫓고 딱 장착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쓰다 나니까 하지만 그 이스라엘 꼬마들 그 태어나자마자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 완전히 인공지능 세뇌시키듯 똥개 훈련시키듯 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해서 이제 어휘력이 늘어나고 그런 방식으로 점점해서 어떤 언어
리론을 장착해서 한 게 현대 히브리어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랍비 운을 하면서 뭐 구약을 누구보다 잘 푸는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현대 이브리트의 그 현대 여러 각종 어휘를 만든 거 보세요. 이거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경 조어는 그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이 아니에요. 아라마익 문자를 썼건 원래 뭐 구약 우리 족장들 그 전에 어떤 그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일의 어떤 문자가 있다고 할 때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뭐 성경 쓴 걔네들 말로 히브리어가 세계 최초의 언어라고 꿈을 꾸고 싶지만 그게 없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가장 근본에 가깝고 최고의 자음모음이라는 현대 언어理論을 집어넣었을 때 최고의 문자다운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각각 흔들리고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리와 이 알파벳의 자음모음이라는 문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걸 간파하지 않고 눈속임한 것이 이른바 언어 문법 이론이에요. 철저법 따위라고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불편부당이 어디 있어요? 말한 대로 쓰는 게 말에 담겨있는 말소리에 담겨있는 그 뜻을 그대로 한계 있게 그려낸 게 문자일 텐데 문자는 수단 방편에 지나지 않는 거 일단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린 근데 소리에도 심오한 뜻이 있고 그 거룩한 뜻이 문자에도 반영돼서 문자가 그냥 소리만 나는 표현 문자라고 하는 그 소리 구분법은 뻥이에요, 뻥. 모든 소리엔 뜻이 있다고 성경에도 써 있듯이 문자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대로 서로 다 뜻이 있고 뜻으로도 어울리고 소리로도 어울리는 것이 바로 정상의 문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 이후 완전히 극악무도하게 타락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성경이 무슨 문자 변화사를 기록한 건 아니지만 죄악과 더불어 문자는 점점 부패하고 교묘하게 거짓말로 참인 양 진리인 양 그렇게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도 사람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성경에서 못 박아놨어요. 안 바뀝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듭났을지라도 옛사람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서 속고 속이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순간 짬뽕주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엉터리 방송국이 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이 파손하게 돼 있어요. 이츠아크 이거 가진 이사 봐요. 이게 짜데이 발음이 시그마 안 맞잖아요. 이것도요. 그 다음 케이타라고 하는 자음 여긴 모음 두 개로 전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게 이게 헤이트라고 하는 것을 규명한 거. 이건 한 가지 포인트가 히읗 내지 히읗에 해당하는 하 소리. 이건 아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봐요. 모음이 왜 연속했냐? 하나를 띄는 거예요. 본시 자음도 그렇고 모음도 그렇고 한 개 문자가 한 개 소리와 한 개 뜻을 지닌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이름 일자, 한음 한자 원칙이라고요. 문자훈의 원칙이 그러해요. 문자의 3요소가 문자훈 또는 형음, 의라는 말을 적용해도 서구 언어들은 세상 모든 언어들은 한글까지라도 엉터리 방송국일 것이다. 언문 빼고는 우리 고유어 빼고는 한문을 다루더라도 쪽발이 짱깨식으로 자기네 소리에 의한 자기네들이 만든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다 다르고 뜻도 모르고 엉터리 방송국으로 낱말수만 늘어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 우리는 한문도 우리 정음에 원래 비칠 때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 거라는 확신을 거듭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 한문 다 없어지고 우리 언문 다 없어지고 한글이다. 한글의 뜻도 우리가 쓰는 한글과 전혀 판역에 망가져 있을 뿐더러 우리 한문도 그냥 한자 하면서 다 거의 다 일본 한자. 짱깨 한자 이런 거로 다 번복이 된 그런 엉터리 한글로 소리를 내니 언문으로 소리내는 한문의 그 삼성일체 소리 원리도 없어지고 음운도 없어지고 예? 너무너무나 기억내은이 안 돼 있어요. 세계 언어학은 첨단을 달린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것에 빠지면 영혼이 날아갑니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성도들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모든 분야를 공부할 적에 고민 가운데 조심하면서 정말 성경과 충돌이 되지 않게 그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장난 노는 것을 걷어 치우면서 믿음의 싸움을 모든 분야에서 행해 나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요건 알파가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그리고 이게 액션 표시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아가 이게 걔네들이 말하는 이른바 모음을 만들지 못해서 두 개로 해가지고 쓰는 딥동이라고 하는 복모음 이중 모음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가 이게 모음인데 없으니까 이 헤이트에 대한 글자를 만들지 못하니까 알파가 다 대충 임시로 땜질해 버린 거예요. 이게요. 세상 헬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헬라스 말. 헬렌 말이 헬레니즘이 그런 문명이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특별 계시를 썼을 때 이게 세상 문자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부패한 세상 언어 요소는 최소화하고 새롭게 써야 돼. 그래서 원문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참으로 똑바로 믿는 무리, 교회의 문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뭐 히브리어가 어쩌고저쩌고 현대 이스라엘 어쩌고 전부 다 속임이 옳시다. 거룩한 거듭난 사람, 참된 믿음의 심령들, 참된 교회가 이 말씀을 다룰 수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단 그런 참된 거듭난 사람 자국어,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자기네 고유어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하셔야 돼. 정직하게. 근데 세계에는 문자다운 문자를 그나마 갖고 있는 족속은 얼마 안 돼요. 30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을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정음으로 돼 있다. 저기 뭐 캄보디아 글자다. 아랍 문자도 어쩌다 하는 거 다 따져도 몇 개가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소리 나고 해서 저기 인구 상당히 많은 비엔남만 해도 자기네 문자가 없어요. 옛날엔 우리 한문을 썼죠. 썼다니 막 식민지 되는 바람에 지금 쓰는 건 뭐 이상한 뭐 라틴 중심하는 것 같다. 그 음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서 씁니까? 한문 다 날려버리니까 그 자기네 소리와 이런 찬란한 역사는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섭리 가운데.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빛나는 언어 문자체계가 다 겉보기 1910년에 그냥 완전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말은 하지. 근데 문자를 들이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개화라고 하는 문명퇴치라고 하는 것으로 속에서 전국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일제시대 때 30년 만에 1935, 6년 만에 완전히 우리 언어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거예요. 10년은 돼서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교묘한 또 세계사에 희한한 것이 나타나가지고 엉망진창 돼버리고 말았고 6.25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남북이 잘라진 이게 완전히 우리 말글살이 그냥 이제 헤매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뿔이 가기에 참 막막할 정도로 개혁이 돼야 돼요. 바르게 거룩한 사람들이 앞장서고 배달결의 문사철에 대한 각성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새로 일구지 않는 한 답이 없어요. 모든 분야에 우두머리에 영향력 있는 것에 4대주의 맥노들이 다 꽉 차고 3대 4대 5대를 해먹고 있는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글은 식민지를 정착시키는 언어를 통한 모든 문명 전반에 걸친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교육이면 교육, 종교면 종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 모든 방면이 이게 한글로 다 그냥 써 있잖아요. 뭐 한자로 해도 전부 다 일본 한자예요. 조금 외국어 문자를 쓰면 전부 다 그냥 서구 언어 아닙니까? 영미주의. 못 벗어납니다. 신학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구약도 이게 발음을 문자를 정확히 아는 것을 전제로 이 말이 나오지 구약도 어쩌고저쩌고 신약 그냥 다 그냥 샬라샬라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알게 한단 말이에요. 원문한 사람들이 번역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지금 세계 어떻게 돼 있냐고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구원이 뭐고 믿음이 뭔지 그냥 다 지들 멋대로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왕이고 그냥 다 그런 식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형세라고요. 끔찍한 겁니다. 이런 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알게 주셔요. 구별을 합니다. 진령으로 충만하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런 계기가 옵니다. 뭐 자관 난세 어떻게 복음을 이제 받게 됐든지 자기 죄관이 점점 심오해지고 구원의 의의가 점점 놀랍고 그렇게 새로운 인간상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중생, 신생으로 말미암아 점점. 근데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다 전락이 있고 성경이 다 파괴되고 엉망진창으로 번역된 사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 자체가 의식 자체가 없는 때 아닙니까? 아니 이츠하크가 이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모음을 붙여서 이게 이츠하크라고 이것을 읽어야 가장 보편한 건데 이게 이사아아크 이게 뭐냐고요. 완전한 소리는 없지만 소리 속에 뜻이 담긴 것이 문자로 나타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헬레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사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LXX가 나오는 거야. 뭐 70인 구약 번역 성경이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로 한 것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또 아주 속임이 있는 거예요. LXX도 원본이 없고 사본들이 많고 이거 아니 구약 원문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은 LXX를 분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LXX를 들이 속이는 거예요.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한정으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원어 성경도 스리슬쩍한 것이 있겠죠. 일관성이 없어요. LXX 이런 판본들을 볼 때 원문을 점점 그나마 깨달아가고 우리 배달결의 말로 성경을 지역하는 능력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춰야 정통신학으로 정통 교리에 대한 것을 전제로 LXX를 갖다 이걸 파헤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 저는 본 예가 없어요. 신약은 예수님 바로 이 LXX를 갖다 인용했다. 아람어 판세 이런 말들 쑥쑥 넣어서 그냥 근거도 없이 어영부영 물타기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학자된 자들이 유학했다는 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문사철 자체도 모르면서 서구 문사철의 흉계가 어떻게 신학과 성경과 원문과 성경 번역과 해석이 기어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도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리하게 분석, 분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본 예가 없습니다. 완전한 신학도 없고 완전한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사아크 그러니까 이걸 봐줄 때 요드라고 하는 것을 이오타로밖에 구현이 안 되니 이 이오타는 모음이 아니고 구약을 전접할 때 이 이오타는 자음이에요. 자음. 그래야 이야기가 됩니다. 자음이라니까요. 이게요. 짜이데이 발음도 잘 모르니까 이게 시그마에 가까운 것을 하는데 이 시그마가 세상 헬란말의 시그마가 아니고 짜데이 소리에 가까운 것으로 이것을 새겨야 돼요. 단 알파벳을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성육신처럼 헬라스 문자 처절하게 망가진 헬레니즘의 원조를 갖다가 이걸 성령님께서 닦아내고 세례주 깨끗이 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이니 요 문자주의 헬라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이사아크라고 일단 읽을 때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이자크라는 말뜻과 이 이삭 계시에 대한 그 앞뒤 계시를 전반을 알고서 이 헬레스 말을 요걸 가지고 이사아크를 어떻게 읽던 이 속뜻과 이 이사악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사에서 위치한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면 충분한 거란 말입니다. 단 읽기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언문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거를 코종애들은 어떻게 발음하건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원문을 자음 모음이 알파벳으로서 온전하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는 세상 이론은 세상 언어는 세상 부패한 일반 은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최소한도 알아야 할 것을 잘 연단해서 그런 언어들이 필요한 사람이 구비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데 말씀을 신문음하는데 도움을 가지면 그 정도로 족한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고 이게 아가 이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이 요거 하나 참 이오타가 자음 모음이 근데 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발음 자체도 그다음 아크 자음 이거 코에 이거 쓰려면 영어로 Q자를 써야 되겠죠. Q자를 갖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만들고 한 아이들의 그 알파벳관이 취조라고 해. 예? 코프잖아요, 코프. 왜 Q자가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이거 편집한 아이들의 언어관이에요. 라틴어에도 있는데 이거 확실히 헬레니즘, 영미주의자들이 이것을 장악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LXS에 참고해서 영향을 입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사아크라고 음역하면 안 되고 이츠하크가 이렇게 음역해야 돼요. 이츠하크대. 그런데 에겐네센 남자가 낳은 거잖아요. 처음으로 딱 낳다. 코 남자를 낳는데 이야코브다. 예. 이것도 보세요. 코 분대. 요 뒤에 문제가 있죠. 아인자가 이게 자음인데 모음으로 둔갑시켰죠. 코푼데 카프라고 했죠. 예? 그 다음 오는 그냥 집어 넣은 거고 뭘 근거로 넣은지도 그 다음에 베이트 맞고 예. 이것도 역시 이사아크가 이츠아크 이것도 읽을 때 모음은 이걸 갈라서 읽어줘야 돼. 헬라어를 읽을 때 이사아크라고 하듯이 이아코브 이아코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예? 근데 원문은 야코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거나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츠하크를 거쳐서 야코브로 이루어진 이 3대 족장에 대한 것을 제일 처음 썼어요.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그 책 생김 나타남에 대한 걸 여기서 먼저 다윗을 놓고 아브라함을 놓은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코브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긴 다윗을 앞에다가 빼서 이걸 좀 고조시켰지만 여기 전개할 때는 이렇게 아브라함 물론 많이 다루진 않았어 쭉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했으니만큼 이 족보 형태를 알려면 구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쭉 해서 나오는 그 저 마지막 역대기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의 이름, 가문의 이름, 지파 이름 쫙 나온 걸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썼는가? 단순한 족보책인가? 세상 무슨 자서전 내지 회고록 내지 역사 같은 그런 책인가?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런 면들을 잘 숙고하면서 공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족보를 음역에 따라서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제가 제안했으니까 정말 벌써 번역에서 음역이라고 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있고 세상 알파벳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원어 알파벳 자체가 현대 언어 리런 붙이면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거꾸로 말하면 현대 언어학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선두주자에 있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